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유아부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사인데요. 샬롬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김한나 전도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매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으로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옆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신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13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다양한 자리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한 세계는 냄새의 세계입니다. 아기의 따뜻한 머리 냄새, 잠든 아이의 포근한 향기, 그리고 기저귀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생명의 냄새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들은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따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자리는 이처럼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오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구유에 니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다. 그런데 구유는 어떤 자리입니까? 짐승들이 먹던 그릇입니다. 아기가 누울 자리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요. 포근한 침대도 정터껏 준비된 공간도 아니라 그저 지금 가능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낮은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장 낮다고 여긴 그 자리로 오심으로 구유는 더 이상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간 자리, 가장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은 곧바로 우리 앞에 목자들을 세웁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 하면 어떤 삶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혹 풀밭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삶은 낭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냄새의 세계와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하루를 잠깐 살펴볼까요? 양과 함께 지내야 했기에 당연히 씻는 건 쉽지 않았고 밤에도 역시 선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들판도 당연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몸에는 양털 냄새, 짐승 냄새, 누린내, 흙냄새, 땀 냄새가 옷과 몸에 배어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시선 밖에 있는 자리,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 외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목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구유 자리, 예수님의 오신 자리도 목자의 자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 목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미리 준비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난 자리, 성탄의 기쁨이 가장 필요한 자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본문은 목자에게서 전해진 소식을 향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낮은 자리에 시작된 사랑,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향하길 원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진 않았지만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보고 달려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시작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처럼 온 백성에게 향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가요? 제가 서두에 13개월 된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저희 아이의 관심사는 엄마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를 부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든 대명사가 엄마입니다. 책상을 봐도 엄마, 마이크를 봐도 엄마, 피아노를 봐도 엄마.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엄마를 찾고 부르는 걸까요? 엄마가 대단해서? 엄마가 무언가를 잘해서? 네,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엄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토록 찾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본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묵상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구유 같은 자리, 목자 같은 자리에 있던 사실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가장 귀하다 여기시며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내가 구유 자리에 있어도 좋다. 내가 목자의 자리에 있어도 좋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자리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은 그 자리.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들이 받은 그 소식을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전했듯 귀한 자리에 만난 복음의 기쁨을 우리 또한 받은 귀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 복음이 귀하고 기쁜 소식인지를 알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축하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소식을 다시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유의 자리, 목자의 자리처럼 연약하고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발표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짓과 목소리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흘려보내는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사랑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